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천국 시민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마태가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일하심으로 시작되는 나라임을 마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크게는 두 개의 파트,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 소금과 빛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눌 수 있고, 작게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 8가지, 그리고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 빛의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성격적 의미를 감안해서 본다면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이라는 단어는 마치 8가지 행동에 의한 8가지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살짝 어긋난 말씀 해석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서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선포로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이 선포되었으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정확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7가지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또한 역시 마찬가지죠. 너에게 복이 선포되었으니 애통하는 마음으로 위로받는 삶을 살라. 너에게 복이 선포되었으니 온유함으로 주신 땅을 기업으로 삼으라. 너에게 복이 선포되었으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결국 배부른 삶을 살라. 너에게 복이 선포되었으니 다른 이를 긍휼히 여겨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으라. 너에게 복이 선포되었으니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너에게 복이 선포되었으니 화평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으라. 너에게 복이 선포되었으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천국 백성인 것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사실 이러한 선포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하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직분자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어느새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이 아닌 내가 정한 나만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복된 사람이야. 그러니 복된 사람답게 이런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의 맛을 내야지만 세상에 소금된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니 짠맛을 내는 것이 너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고도 무서운 말씀은 소금이라는 정체성은 짠맛을 내는 삶을 살던 그렇지 않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지만 짠맛을 내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느냐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느냐 이런 결정적인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열매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지고 그에 따라 다른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말씀은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둠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에서만 머무르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결국 어둠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비추는 빛을 통해 진정한 빛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딧불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닮아 비추는 빛입니다. 별과 비교할 수 없고 반딧불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이고 소금과 같은 삶이고 빛과 같은 삶임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한 무리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치십니다.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이 주어졌음을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짠맛을 내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사람들이 내가 빛내는 빛을 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감사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복을 쫓느라 이미 하늘의 복이 주어졌음을 잊고 살아온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내 삶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만족임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어떤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맛을 내고 주님의 은혜를 비추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